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우리의 각 자리에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소망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시간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으며 주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한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를 향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추악함을 보시고 주께 멀어진 모습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봅니까? 계속해서 주를 잊어버립니까? 주님 시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시주님 이 모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하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찬송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가는 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나의 주관자 되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 주의 이름을
마지막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늘 당신뿐입니다.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유일한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시고 나를 완전한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완전하고 그 신실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이 신실하심이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작은 일들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한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악 가득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용기와 죄 앞에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됐는데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제 2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는데 큐티 챌린지 신청하신 거 잘 수행하고 계시는가요? 네. 2주차에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은 담임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오늘부터 빠짐없이 하면 하프 챌린지도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말씀이 빛나는 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사모님이셨거든요. 사모님과 함께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라이브로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화요일 목요일 날 10시에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큐티 미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물을 좀 더 크게 걸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큐티 미션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 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미션들이 제공이 되니까 큐티 미션을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큐티 미션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큐티 책, 당근펜, 말씀 가이드북, 인증샷이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해주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션이 나가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더 깊은 나눔을 위한 제자 훈련을 모집합니다. 총 5명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5명 정도로 제한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3명이 등록하셨습니다. 네, 2분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반 안 받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좀 특수 상황으로 학년도 2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이나 3학년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3페이지에 있고요. 화요일 큐티였습니다. 8일 화요일 큐티였으니까 함께 찾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스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이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이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하미요. 장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지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한 7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때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 중에서 저도 7살 때로 돌아가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생각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내가 엄청난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그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아빠랑 누나랑 같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빠랑 누나랑 갔기 때문에 누나는 여자 화장실로 가고 아빠는 남자 화장실로 갔겠죠. 근데 누나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서울행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어 하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행 버스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서울행 버스에 들어가서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미아가 될 뻔했어 했던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저도 그때의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휴게소에 가면 꼭 아빠를 기다렸다가 어른을 기다렸다가 같이 와야 해라는 그 의미를 내가 그 사건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저와 또 그 일을 겪었던 당사자였던 누나에게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해석이라고 하고요. 또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해석 또는 묵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한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변하게 됩니다. 누나가 이제 휴게소에 가면은 무조건 아빠를 기다렸다가 오는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삶에 해석이 없으면요. 그 삶을 묵상하거나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그 사건을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이유는 그 사건을 해석하여 의미를 뽑아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에 묵상과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읽어낸 만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에 나온 이제 구절인데 우리는 의미를 읽어낸 만큼 우리의 삶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는 그 삶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더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아도요. 그 삶 가운데 의미들을 많이 건져낸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삶이 되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이 산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가치가 막 높아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등부 청년 선생님 중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왠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의미들을 많이 끌어낸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행동에 나타나고 또 말에 나타나고 뉘앙스나 눈빛이나 인상에도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훈련들을 하는데, 이 훈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을 무엇이냐고 하면 똑같습니다. 해석이고 묵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요, 한 말씀만 의미 있게 발견을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어떠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와 사건 안에서 누군가는 그 사건을 그냥 쑥 넘길 수 있었지만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묵상을 하고 그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죠. 묵상의 기쁨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단순히 아까 챌린지를 해서 선물을 받기 위함보다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기쁨과 깊이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큐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8일 화요일 본문이었는데, 그 말씀이 빛나는 밤해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의 뜻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면, 저와 함께 이제 오늘 묵상반번 두 번째 나누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애굽이 이집트로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팔려간 집의 주인 이름이 뭐였죠? 보디발, 맞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의 모습이 매우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형통함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그 유혹하는 과정들 속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해요. 감옥에 간 요셉의 삶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장을 살펴보니까요, 감옥에서 요셉이 또 그 일들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게 하자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세웁니다. 관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바로의 그 떡 굽는 자가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냐면, 고대에는 왕들이 먹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살을 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는 왕이 굉장히 신임을 하는 자리였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감옥에서 지내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 각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꾼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됐죠? 정확히 들어맞은 거예요. 정확히 들어맞아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가 되고 떡 굽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갈 때, 그 감옥에서 나갈 때에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애굽을 다스리던 왕 파라오가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와 곡식단들에 대한 꿈을 쭉 꾸면서 7마리의 정말 튼실한 소가 있었는데 그 파리하고 되게 앙상한 그 마른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7마리의 소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 그리고 아주 튼실한 이삭이 나는 곡식이 있었는데 아주 빼빼 마른 곡식들이 그 모든 7개의 곡식단들을 다 먹어버리는 꿈. 그런 꿈을 꾸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은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많은 그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하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노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한번 불러올까요 하면서 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 꿈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 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곡식이 아주 잘 자라서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7마리의 앙상한 소와 앙상한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흉년을 의미합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지난 7년간 있었던 풍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곡식들을 가둬놓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자 그 왕과 그 신하들이 그 해석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그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다. 왜냐하면 모든 그 결제 사인이잖아요. 결제 사인을 예전에는 왕의 인장 반지, 이 반지에 인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라왔던 이 요셉이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며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아예 총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총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묵상을 할 때에는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요, 본문을 3번 정도 읽으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충실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석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총리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이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안경은 어떠한 안경이냐면요, 성경적 렌즈라는 안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적 렌즈. 이 안경을 가지고 그 단어를 살펴보고 묵상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적 렌즈를 뭐 안경을 새로 맞춰서 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총리에 오르는 것이란 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은 세상의 관점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해봤어요. 총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여기에 쭉 찾아보니까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 그러니까 원래 총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를 모두 관리함.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뭐 뒤에 건 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의 각 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총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국가적 위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에 있었을 때에 전체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담화문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세균 총리가 우리나라의 총리시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 지금 상황에 봐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인데요. 당시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그 왕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총리였거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총리였다면 이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해코지를 한다면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을 들어서 뭐 좋은 자리에 앉혀라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정말로 그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총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오를 수 있는 위치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묵상을 처음 할 때예요, 그 상황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과정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총리에 오르는 것이란 내 의미를 한번 발견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또한 세상에서 생각하는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에 오르게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근거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한번 제가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41장 55절부터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기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됐냐면 굶주리게 된 겁니다. 7년의 완전 극심한 흉년이 이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했던 일이, 그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그 곡식을 팔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총리에 오른다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총리에 오른다는 것의 의미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에 간극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죠. 한 가지 사건을요 해석을 해야 하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렌즈를 끼고 이 본문을 본다면 성공신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고 고통도 받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총리가 되는 성공을 이뤘습니다라는 성공신화. 그렇다면 나의 지금 모습은 찌질하지만 언젠간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고 나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야. 성공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성공 신화의 렌즈로 본다면 그 의미가 A가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데 성경적 렌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으로 본다면 의미 B가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 말씀을 요리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했을까? 퀘스천을 달고 그것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한번 본문에서 발견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확신은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요셉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성공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다스리고 권력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흉년으로 모두가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총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력과 영향력을 미치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모두가 다 성공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관계를 맺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의미를 깨달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만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의 이 지식이 나의 이 몸뚱아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용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겠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들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들을 깨닫고요,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리지 않습니다. 삶의 연수로 인하여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라는 찬양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공 신화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새의 삶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 아둥바둥했지만요,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였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성공을 바래 총리가 되고 싶어 아둥바둥했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노예든, 그 자리가 감옥이든, 그 자리가 총리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길로 그 일들을 기도할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이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태가 달라졌지만 달라진 형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개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공간 속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된 것들이 발견된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해답을 얻으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각 반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시작됩니다. 바뀐 방법들로 인하여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수련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수련회보다 더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진행될 수련회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의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의미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수련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